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파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파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께 2절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엘리야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 현실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기도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경구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을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순간에 아버지 그저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 단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의 그 보혈을 부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다시 이끌어주시고 주의 소리를 잡아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 두 구절을 저랑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려한 사역의 성공을 거둔 후에 낙심하고 우울 가운데 빠져있던 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아버지, 이 자리에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화려한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였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음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한 명 한 명 주여 찾아가시고 속삭여 주셔서 주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는 낙심된 영혼들, 무너져 있는 영혼들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아주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연말에 줬던 그 달력을 보시면은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를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이 교회력은 꼭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잘 모르는 교리여서 이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한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꼭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제 올해 청년부 외에 세계관국 사역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이제 장년분들과 또 우리 청년분들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일터신앙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시간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이제 신천지 이단에 대한 그런 좀 예방할 수 있는 양육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들이 좀 있었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다룰 때 좀 포커스를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좀 많이 주셔서 이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모든 사역에서 중요한 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사후에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신천지를 좀 구체적인 타겟팅으로 삼아서 신천지 예방주사로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살펴보되 이 삼위일체 교리의 풍성함을 저희가 좀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천지에서 기존 교회로 침투를 해요. 침투를 해서 기존 교회 성도들을 빼가려고 하는데 그런 자들을 갖다가 추수꾼이다라고 합니다. 이 추수꾼들이 기존 성도들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려면은 매우 부지런해야 된다. 진리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잡초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 즉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잡초 중에서도 확실하게 뽑아버려야 될 그런 잡초가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들인데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이 신천지가 되게 싫어하는 그룹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CBS 그리고 하나가 한기총이에요. 하나는 CBS, 하나는 한기총인데 우선 CBS를 왜 싫어하냐면은 CBS에서 이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싫어해요, 이 CBS를. 그래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신천지의 실상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 목자들 통해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CBS를 되게 싫어하고요. 또 하나 신천지가 싫어하는 집단이 한기총입니다. 한기총. 여러분 그 정광훈 씨가 소속돼 있는 그런 집단이 있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만든 영상들을 보면 항상 나오는 게 한기총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렇게 신천지는 한기총이랑 늘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한기총이 바로 한국 기독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고로 이 한기총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13%밖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메이저급 교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저희 이 총신조, 우리 합동도 여기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자기들이 한국 기독교와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저 구석에 있는 한기총과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신천지에서는 한기총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삼위일체를 많이 거론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 이제 추수꾼이 저희 공동체에 침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공동체 지체들과 친숙해지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추수꾼이라면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너 혹시 삼위일체 믿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신실한 크리스찬인 우리 청년들은 당연히 믿는다고 하겠죠. 그럼 추수꾼들은 이렇게 반문을 할 겁니다. 가만히 봐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를 않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를 가르칠까?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추수꾼들의 단골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증을 하면은 정통교회를 향해서 성경에 없는 단어인 삼위일체를 말한다고 비난을 하는데, 문제는 신천지의 대북격인 이 이만희 교주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1982년도에 도서출판 신천지에서 출간된 천국 비밀 계시라는 책의 82쪽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 책의 신천지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런 거는 불경스러운 거니까 같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눈으로만 보시면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신천지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 왜 기독교는 그걸 쓰고 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사실상 이거를 보면요, 자기들의 교주인 이만희 교주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건 또 몰라요. 우선 본인들 교제를 충실히 보고 포교 활동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아멘 하면 추수꾼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충격적인 것은 방금 보여드린 책의 저자가 누구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책 표지에 보면은 보혜사 이만희 저, 아예 자신이 성령이다라고 책 표지에 써놨어요. 제가 이전에 그 이단 전문가 중에 권남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신천지 수뇌부까지 올라가셨다가 탈퇴하고 나오셔서 신천지 빠진 사람들로 회복하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이 신천지 회원들이 교재로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 책을 한 권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연구하려고 구매를 해봤는데 거기도 겉표지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보혜사 이만희 저, 완전 신성모독이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삼위일체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이만희가 아니고 이만희도 성령님이 아닙니다. 이 신천지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들의 주장하는 근거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한번 이거는 성경이니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님이 그 당시 12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는 늘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이죠. 근데 신천지는 여기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이만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신천지의 주장처럼 제자들에게, 그 12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온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뒤에 나타난 이만희가 또 다른 보혜사였다면 성경 구절 속에 너희는 할 때 그 너희는 제자들, 그 당시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뒤에 신천지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그랬다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까지 만들어서까지 이만희를 보혜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신천지 삼위일체 교리의 결정적인 그런 오류가 포착이 됩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 즉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게 신천지예요. 반면에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뭐냐?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또 세 분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은 잘 안 되죠. 한 분이 세 분인데 세 분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간단히 이 신학자들의 정의를 토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삼위는 삼위일체잖아요. 삼위는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일체는 한 분 하나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와 일체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건전한 입장입니다. 거꾸로 삼위만 강조한다, 이거 이단입니다. 대표적인 게 삼신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양태론인데, 이제 삼위일체를 어떻게든 설명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지 않냐, 이게 바로 삼위일체다라고 설명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빠고, 학교 가면 학생이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이게 꽤 그럴듯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태론은 결국 삼위만 설명이 가능하지 일체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혼자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잔을 제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놓고 갑자기 또 다시 그런데 아들아 이거를 져야 돼, 뭐 이렇게 약간 다중이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설명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장사되셨습니다. 죽으셨죠. 양태론에 따르자면은,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도 3일 동안 죽으신 거거든요. 그럼 3일 동안 지구는 누가 지킵니까? 이 양태론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삼위만 강조하는 이단이고요. 반대로 일체만 강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게 단일 신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저 한 분이지 세 분이 아니다, 삼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AD 260년경에 주장한 것인데,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인데 세례를 받을 때 권능이 임했다, 그전에는 인간에 불과했다. 이게 바로 신천지의 삼위일체에 대한 주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돌고 도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AD 260년경에 나타난 이단, 이 사모사타의 바울의 반복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제임스 패커 교수님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 삼위일체에 관한 역사적인 고백들이 테두리가 되어서 이 하나님에 관한 신비를 보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바운더리가 돼주고 테두리가 돼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신비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한가?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게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 8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서 6장 8절을 갖다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는 단수고 우리는 복수예요. 근데 한 구절 안에 단수와 복수가, 한 문장 안에 단수와 복수가 함께 쓰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삼위일체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인데 한 분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머리로 100%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의 머리로 100%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알아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LA를 가시면은요, 그 라라랜드라는 영화에 나온 그리피스 천문대인지 그린이치인지 잠깐 헷갈리네요. 그리피스 천문대죠 아마. 예, 그리피스 천문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랜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LA에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데가 한 군데 더 있는데 바로 세인트 폴 장로교회입니다. 그 교회 벽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를 보면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삼위일체를 잘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뭐 조직신학 교수님이나 여러 교수님들도 인정하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그림을 조금 더 간단하게 그 도표로 표현한 그것을 좀 가져왔는데, 이게 삼위일체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가운데 보면은 세우스가 나오죠. 저게 이제 라틴어로 하나님이란 뜻이고, 파테르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필리오스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스피리투스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님이고, EST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퀄입니다. 그리고 나니스트는 not 이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일체세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가 성자는 아니에요. 성자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이 성부는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래도 최대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건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도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원 안에 작은 원 세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세 개 달린 공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세 개 달린 공룡은 동시에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따로 다른 곳에 계실 수 있다. 같은 분이시지만 따로 다른 곳에 계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오늘 읽은 구절이죠. 이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완전히 다른 세 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은 완전히 다른 곳에 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을 우리 머리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계신다, 이렇게까지밖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즉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이성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 너무 많은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한참 숫자 배울 때인데 1은 3인데 3일이래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이거를 집요하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세요? 막 물어봤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조곤조곤하게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설명을 하시다가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런데 그럼 그 얘기는 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란 얘기인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덮어놓고 믿어라 뭐 이렇게 하시고 끝났는데, 제가 원래는 뭐 덮어놓고 믿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는 그러한 진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삼위일체를 억지로 설명하고 억지로 풀려다가 이단이 되느니 이 신비를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고 멈추라는 데서 멈춰야 돼요. 이 삼위일체가 인간의 머리로 설명이 다 가능하고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증거겠죠. 오히려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머리로 100%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이후의 장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장 많이 언급하신 주제가 바로 삼위일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깊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묵상하신 주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복잡한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라는 공식을 만들려고 그 공식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얻게 된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에서 이 삼위일체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균형과 관계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균형, 관계.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는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석사학위를 설교학으로 했을 때 썼던 논문이 뭐냐면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의 균형을 갖춘 설교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치우치면 가슴이 냉랭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고 감정적으로만 치우치면 깨달음이 없는 설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로직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불붙은 로직이 돼야 된다. 그것들을 좀 강조했었는데 여러분 설교에서도 균형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자리로 나를 놔두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균형이 중요해서 그래요. 내게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균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리젠트 컬리지의 데럴 존슨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요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서부터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삼위일체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다는 점에서 다리가 세 개인 의자에 앉는 것과 비슷하다. 거기서 다리 하나를 빼내면 의자가 흔들리다가 곧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가십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일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이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아빠들의 실수가 뭡니까? 나는 그냥 돈만 열심히 벌면 돼. 그러다가 가정이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 실수가 뭡니까? 학생 때 공부만 잘하면 돼. 점수만 잘 받으면 돼. 그러면서 시험 기간 때 예배 제끼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그게 바로 균형을 잃은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성공만 하면 돼. 지금은 돈만 많이 벌면 돼.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중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팽이랑 똑같아요. 이 팽이도 어떻게 해야 잘 돌아갑니까? 중심축이 잘 잡혀 있어야 팽팽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잘 돌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삶에서 슬럼프가 다가와도 그게 일주일 이상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시 중심 잡힌 주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거기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중심을 잘 잡아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이미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복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때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해 볼 것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눈, 코, 입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캐릭터를 닮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관계의 하나님을 너무나 닮아 있어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깨어진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왜 신경쇠약에 걸리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즉
관계의 하나님을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의를 강조하신 겁니다. 의를 강조하시면서 의가 디카이오스네잖아요. 그게 또 관계를 강조하신 것이거든요. 그분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셨고 관계성에 기반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게 되냐면은 관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관계시거든요, 태초부터.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분은 관계로 계시기 때문에 관계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특히 이 유학생활 중에 이 관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기억들이 나요. 왜냐하면은 유학생활을 딱 하죠. 내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자마자 영어 안 되거든요. 그럼 완전 바보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은 거기서는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런저런 정말 예상치 못했던 관계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풀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막막했던 상황 가운데 이 예상치도 못했던 관계들을 통해서 그 막힌 상황을 푸시고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친구를 보내셔가지고 당신의 살아있는 숨결을 느끼게 하셨어요. 한국에 있던 아내랑 애들도 거주할 공간이 없어지고 캐나다에서 저도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날 밤에 예상치 못했던 한 친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친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셨고 그 친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셨고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저로 하여금 유학을 보내게 하셨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의 중요성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저는 저에게 보내셨던 수많은 천사들, 수많은 그 관계들이 없었다면, 그 손길과 눈빛이 없었다면 학업을 절대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번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했던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면서 끝까지 마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가 벌써 제가 세보니까 거의 10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가면서 문득 그때 느꼈던 관계의 중요성이 되게 희미해져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생활 중에는 우선 말이 안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관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말이 안 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말 통하잖아요. 누구랑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 별로 없죠, 한국에서는. 남의 도움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안심하며 사는 게 되게 위험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졌는데 여기 와서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관계의 중요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 이제 한국에 온 뒤로 안심을 하고 살아가서 그런지 지난주에 저희 그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을 딱 마주쳤거든요. 얼마나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서 막 인사하고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에는 강의랑 집회를 영어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딱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유학 때 생각이 확 나면서 긴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기도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제가 물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영어를 잘하는 거랑 영어가 모국어인 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주님은요 태초부터 관계로 계셨어요. 창세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그 공동체로 계셨고 우리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태초부터 관계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느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공동체가 없어도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그거 심해졌잖아요. 비대면, 비접촉 뭐 이런 거 심해지면서 마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꼭 그 뉴노멀이 노멀인 것처럼 되어가는 시대 속에 있는데,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관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관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관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거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균형이고 하나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주시는 균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균형과 관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균형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균형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상치 못한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깊은 사랑 가운데 나에게 균형이 맞추어지기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우리로 계셨기 때문에, 관계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 결국 관계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균형과 관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 되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일체는 균형의 하나님이요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주여 균형 잡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균형이 회복되게 하셔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과 우리의 무너진 부분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관계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관계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관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초부터 관계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관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관계의 중요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훈련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 있다면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께서 택하고 예비하신 자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먼저는 그 팀원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꿈이 비전되는 역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되는 역사,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갔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그 땅의 예배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될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 훈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의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선교사님께 위로가 되고 그 땅의 위로가 되고 그 땅에 정말로 우리의 부족한 존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되게 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신앙이, 풍성한 그 역사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작하는 시작점이 오니 주여 잡아주시고 주여 붙들어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OT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 마음을 두드리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셔서 주께서 택하고 예비하신 자들이 빠짐없이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트루 워시퍼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놓치고 있던 너무나 중요한 또 너무나 풍성한 진리인 이 삼위일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지체들 정확하게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정확하게 성경의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셔서 혹시라도 있을 공격들 있다면 주여 막아주시고
이단들과 여러 악한 세력의 무리에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전하게 온전하게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이 청년 함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서 이것이 단순한 공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묻어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묻어있는 너무나 풍성한 유산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균형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균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도 모나거나 치우친 부분이 있다면 균형 잡힐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관계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부터 관계로 계셨고 창세 때도 우리로 계셨고 계속해서 관계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관계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관계일 때가 많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셔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내일도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아주시고 통치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 시작. 걸릴 때까지 있어요. 1 5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2 땡.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정답. 다음 좋아하는 색깔은 해봐요. 이거 두 칸. 안녕술래 가위가위보. 어이 보면 안 되는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버리지도 마. 구구기 새내기와 함께한 소풍. 지난주 토요일 구구기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피크닉 타임을 보냈습니다. 구구기 친구들이 이 청년함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3기 수료 안내입니다. 3기 새가족이 6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9일기 김상훈 형제, 9호기 이소영 자매, 6주 동안 새가족 훈련에 참여하신 모든 새가족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새가족분들이 청년함대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4년 새가족 4기 안내입니다. 6월 9일부터 6주간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과정을 꼭 수료하셔서 복장에 등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화정 새가족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목장 모임 시간 변동 안내입니다. 이 청년함대 목장 모임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배 후부터 6시 10분까지 운영되던 목장 모임 시간이 예배 후부터 6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시간을 참고하셔서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령도 선교 모집 안내입니다. 백령도 선교 모집은 오늘까지 신청입니다. 고민하고 계시는 함대원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주세요. 선교 일정은 7월 22일 월요일부터 7월 27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풀친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로 신청해 주세요.
캄보디아 선교팀 모임 안내입니다. 캄보디아 선교팀은 오늘부터 목장 모임 이후에 선교훈련이 진행됩니다. 6시 5분 함대쉼터에서 이따 만나요.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 입국 소식입니다. 후원 선교지인 캄보디아의 김혜련 선교사님이 5월 18일에 입국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지내시는 동안 가족들과 충분한 휴식을 가지며 다음 사역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 선교팀은 6월 9일 선교훈련 때 만나요. 2024년 상반기 리딩클럽 안내입니다. 홀리즘 팀에서 리딩클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8일 토요일 2시부터 카페 아크에서 폴 스티븐슨의 일의 신학이라는 책으로 진행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일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으로 분량이 많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목사님 강력 추천! 폭풍 속을 살아가는 모든 직장인분들 그리고 예비 직장인분들 모두 환영해요. 풀친으로 보내드리는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김혜리 홀리즘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결혼 예비 양육 신청 안내입니다. 결혼 예비 양육은 결혼 예정 커플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 안에서 그 행복한 비밀을 알아갑니다. 6월 22일, 6월 29일 총 2주간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함대쉼터에서 진행됩니다. 총 6커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비와 신청 기간을 참고해주세요. 신청은 풀친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로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윤승아 양육관리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킹덤 기도회 안내입니다. 예배 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킹덤 기도회가 목장 모임 시간에 4층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진행 목장은 사랑 목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석한별 엘더님께 문의해주세요. 원래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목장 모임 후 6시 5분부터 원래회가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해당 시간까지 신관 로비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수료자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훈 수료증 제24-14호 이름 김상훈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5월 26일 온세계교회 이승원 목사 대독. 이소영 수료증 제24-15호 이름 이소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송을 부르면서 수료한 새가족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목사님의 기도로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훈 형제와 소영자매 주님께서 보내셨고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만나서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목장으로 또 올라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눈빛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들을 잘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들을 통하여서 또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이 온전히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럼 구두 광고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6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백령도 선교 모집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연합 단기 선교 가운데 여러분들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은 또 마음 여시고 신청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며 균형과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